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5년도 제3기 출애굽기에서 제11과 배도와 중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다섯째 날 목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중보 사역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 숨쉬는 아버지의 진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오늘 저희들의 주어진 모든 유혹들 앞에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국가의 제목은 중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의 중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의 중보는 한 번이 아니라 총 3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위에서의 중보입니다. 먼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진멸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첫 번째 중보자로 나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주의 명렬한 노를 그쳐서 그 뜻을 돌이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첫 번째 중보기도로 하였습니다. 모세의 중보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어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중보가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송아지는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에 뿌려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진멸되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처리되었고 끝까지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진멸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일단락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음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입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어디로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산 위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는 지금 백성에게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시내산 위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에 사용하는 단어가 혹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까 하여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속죄하실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혹시라도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이 백성을 용서하실지 여부는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용서해 주실지는 모르나 일단 올라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세의 두 번째 중보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중보를 하였냐면은, 만약에 이 백성을 용서하실 수 없으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 된다면은 자신의 이름이 그들과 함께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과 그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백성과 같은 공동체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했던 모세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죄를 중보하셨던 그리스도를 포상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과 구원을 내려놓았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제약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건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모세의 사랑이 놀라울진데 어찌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용서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나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짐을 지다 또는 어떤 짐을 나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혹은 형벌을 지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신 그 표현을 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도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에서 사용되었던 그 단어 또한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히브리어 개념에서 용서하다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그 죄를 대신 지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히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져 달라는 요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이 지은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2장 32절은 대속의 개념뿐만 아니라 대속을 누가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용서는 누군가가 대신 자신이 지은 죄를 져주어야만이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은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백성의 죄를 대신 져달라는 이 요청은 죄지은 인간이 구원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온 우주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알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서까지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마음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포상이었지만 예수님은 실체이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세 번째 중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에 세 번째 모세의 중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입구에 가는 동안 많은 경우의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 세 번의 중보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그 세 번째는 33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어주시어 그를 진멸하지 않고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약속에서 약속된 가나안을 다시 주시겠다라는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도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인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다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그들을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끼리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영을 일삼는데, 패역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과연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모세가 아마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 혼자 올라가러 하시는 것입니까? 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내가 가나안 땅에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어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가는 길에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죄 많고 패역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도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늘 가나안 가는 길은 참으로 멀고 환난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기쁘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길에 정말 기뻐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죄인을 위해 중보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한 그들과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모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